지금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참 넘치는데 제가 혹시나 깰까봐 좀 너무 두려운 마음이 지금 큽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기도 시작했어요. 주중에 계속 새벽기도가 이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니까 참 좋지 않으세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 또 예배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이 변호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총 3번 반복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2번째로 기록한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설교는 이 주변 배경은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에만 한번 집중하고 바울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관심 있게 바라볼 때가 있으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론 특별히 주목해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택하기도 하십니다. 14절에 이제 자기가 택함 받은 걸 나오는데 이 택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목적한다라는 의미가 정말 깊이 담겨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냥 무작정 선택하는 거랑 어떤 목적을 두고 선택하는 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저기 미용실에 어떤 물건을 갖다 주라 했을 때 전도사 중에서 아무나 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일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꼼꼼한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분명히 저는 안 고를 거예요. 생각보다 안 꼼꼼합니다. 예, 아마 정말 꼼꼼한 사람을 고르겠죠. 그것처럼 뭔가 목적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말 그 목적에 따라서 그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이 가족이나 연인 빼고요, 이 커피하교에서 딱 한 사람과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여행 가고 싶으세요? 저는요. 아마 이 여행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맛있는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먹는 게 여행 목적이다 하는 사람은 조금 먹고 밥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랑은 안 가겠죠. 아니면 나는 정말 조용한 카페에서 하루 종일 쉬고 책 읽다 오고 싶다라는 게 목적이면 책 좋아하는 사람, 좀 조용한 사람을 고를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런 여행 기회가 주어지고 또 우리 커피하기의 성도 한 분과 같이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저는 야구장 투어를 하고 싶어요. 지방에 있는 야구장. 그래서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나랑 같이 야구장 갈 사람을 골라서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누구랑 가고 싶으신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목적이 보이죠? 목적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네. 이것처럼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선택된 사람을 잘 생각해보면 선택한 사람의 목적이 보여요. 이것처럼 바울을 깊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왜 선택했을까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15절을 보면요, 그 바울이 선택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바울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증인. 보고 들은 것의 증인.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과정이 보다 한 가지 더 큰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한 가지 더 택함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아나니아에게 너는 증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받는 건요, 이 내가 너를 증인으로 택했다는 것까지도 인정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님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자기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부르심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마치 바울처럼 그렇게 택하셨다면 여러분도 어떠시겠어요? 단순히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은 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를 택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먼저 여러분들 택한 이유가 예수님을 전하라고 택한 거라면 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례를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15절, 16절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택받은 이유, 우리의 택하신 이유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하더라.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이제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만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6절 이후에 바울은 이 아나니아에게 들은 사명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명확하게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 직접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돌아올 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 지역에서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들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칭송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직 부르심 하나만 붙잡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삶의 목적과 이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요.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명만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사명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을 얻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잡혔던 곳, 재판받으셨던 곳,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을 찬찬히 더 주님의 깊은 순결을 느끼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딱 한 가지 사명만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명 하나만 놓고 기도하는 그 발걸음은 굉장히 명확하고 확신에 차고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딱 한 가지 예수님께 받은 사명만 놓고 기도하면요, 그것만큼 명확하고 단순한 게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인생의 목표를, 그 자신의 사명을 오직 예수님께 받은 그대로, 그것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받은 아주 명쾌하면서도 단순하고 하지만 구체적인
그런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복잡한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놔 보시고 마치 바울처럼 그 한 가지 사명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부르심, 날 택하신 이유 하나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참 명쾌하고 단순할 겁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좀 더 명확하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응답받습니다. 18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의 응답 받음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왜냐면 그들이 너의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응답받은 내용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되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구체적인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 잘 아십니다. 바울의 사용법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동안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그것에 걸맞게 바울에게 딱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바울이 그동안 출생했던 출생 배경, 그동안 했던 공부들,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 때로는 저질렀던 일들, 그 모든 걸 다 종합하여서 가장 잘 맞는 한 가지 사명을 바울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스데반,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그 돌로 치려하는 사람들의 옷을 다 받아줬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사람들한테는 반감이 있었어요. 아무리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바울의 사명의 자리가 아니에요. 바울은 당연히 이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난주 말씀에 보면 가말리엘 무화나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 힐렐파 바리새인인데요. 율법을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다소 진보적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출생 배경이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았고 로마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딱 맞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명을 어떻게 구체화시키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심지어 오늘 18절과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바울한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래요. 안 되는 곳에서 괜히 힘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가 복음을 전하면 더 일이 망치는 거예요. 트러블만 일어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업,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체적으로 받은 기도의 응답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은요, 나 사용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출생 배경, 내가 그동안 했던 공부, 내가 겪어왔던 모든 삶의 시간들, 내가 저질렀던 일들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나에게 딱 맞는 나의 사명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건면하지만 오늘 우리 한번 이 나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을 놓고 이 한 가지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르신 이유, 우리가 택함받은 이유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이유라면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지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과 정말 인연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예루살렘에 방문했지만 한 번도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올 때마다 늘 트러블만 일어났습니다. 계속 실패만 합니다. 이번 예루살렘 방문도 왠지 실패만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 앞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해보려고 하지만 또 자기를 변명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또 실패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보지만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고 어딜 가든 성공해보고 싶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 한번 성공해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꼭 성공하는 것만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야구하는 걸 참 좋아해요. 야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야구는 참 특별한 스포츠입니다. 타자가 투수의 공을 이렇게 딱 치는데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는 거를 성공이라고 해보죠. 반대로 아웃이 되는 걸 실패라고 해보면요. 야구는요. 3번만 성공해도 잘했다 그래요. 7번 실패하는 걸 용납해 줍니다. 3할만 쳐도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스포츠죠. 때로는 3번의 성공을 위한 7번의 실패를 용납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바로 야구입니다. 제가 아직도 야구 경기를 한 수백 번 봤을 텐데 잊혀지지 않는 경기 딱 한 경기가 있어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랑 하나랑 경기를 했는데요. 제 하나가 1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양팀 통틀어서 1점밖에 못 냈는데 그 1점을 내는 과정 중에 안타를 한 번도 못 치고 홈런도 한 번도 못 쳤어요. 안타 없이 홈런 없이 1점을 내서 이긴 거예요. 제가 응원하는 LG는 안타를 많이 쳤는데도 점수를 못 낸 거죠. 그런 거예요. 성공만 해도 계속 성공만 해도 결국 질 때도 있고요. 실패만 반복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점을 내기 위해서는요. 타자 2명이 희생을 했어요. 희생 번트를 치고 희생 플라이를 치고 이래서 1점을 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것이 승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야구를 인생에 많이 비교해요. 참 인생은 야구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참 성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실패도 있습니다. 결국 이 실패가 나중에는 승리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실패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변명은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바울은 결국 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 변명과 이 설교를 통해서 한 명의 유대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번 설교하면 몇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던데, 그렇게 베드로는 성공했는데, 바울은 계속 예루살렘에서는 실패만 반복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이 실패는 매우 의미 있는 실패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바울이 실패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에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베드로처럼 정말 큰 성공을 거두는 역전 홈런을 치는 4번 타자는 아니지만 팀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희생 번트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실패, 그 바울의 실패를 통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뤄가실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잡힐 거다. 잡히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 변론의 실패에서 결국은 잡히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잡혀야만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있고, 잡혀야만 바울의 사명의 자리, 바울의 마지막 사명의 자리인 로마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잡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실패와 또 희생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뤄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멋진 성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9회 말 끝내기 역전 홈런, 팀의 멋있는 승리를 안겨주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누구는 늘 성공하고 늘 홈런만 치는 사람이지만 나는 늘 희생해야 되고 늘 번트를 쳐줘야 되고 그렇게 승리를 위해서라면 희생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사역법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내 부르심이 4번 타자가 아니라 희생 번트를 쳐야 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나를 잘 아시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맛본 지 너무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오래된 실패감, 절망감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결국 여러분들의 그 힘듦과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다면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실패만 반복하고 있다면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철저하게 몇 번이고 실패했던 그 실패는 오히려 로마로 가는 길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의 자리는 예루살렘은 아니었지만 마지막 사명의 자리인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멋지게 실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실패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매우 선명하게, 매우 분명하게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허락된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지금 내게 처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이뤄가길 원하시는지 이것을 묻고 또 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